지난주에는 기드온과 300 용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엄청난 승리를 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그 하이가 있다라면 로우, 좀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죄의 법칙 극복하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승리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 후에는 반드시 유혹이 따릅니다. 지난주에 성가대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을 해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전달을 했는데 우리 임은성 권사님도 우리 조심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리 후에는 반드시 유혹이 따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국이 든든히 쓴 후에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인생에 분명히 하이가 있으면 로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위대한 엄청난 승리,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사사기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내용은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서자였던 아비멜렉,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편한 시스템을 준비해 주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서로가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의 법칙에서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퇴보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퇴보를 regress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되죠. 이거를 progres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을 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을 빼놓고 전쟁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공로가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전쟁할 때 안 나타났다가 끝나고 와가지고 자기네들 안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요, 직장에서도 이런 경험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안 나타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왜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나하고 먼저 상의 안 했냐? 나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딴지 걸고 있는 거죠. 아니,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목숨을 바쳐가지고 기꺼이 싸워왔는데 칭찬은 안 해주고 딴지 거는 거예요. 불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머지 미디안 왕들을 쫓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국경 지역에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이 숫곳은 갓 지파가 있었던 영역이에요. 우리 편이죠. 그래서 8장 5절과 6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같은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같이 도와주지는 못하면정 거기 있는데 좀 떡이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서운한 거죠. 제가 기드온 같으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딴지 걸고요,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서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돼요. 우린 찬양하죠.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든지 가리이다. 그러고 왔는데 이름이 없으면 서운한 거예요. 속상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고요, 못마땅한 것도 있고요,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고 불평도 듣게 되죠. 이 기드온이요, 뒤끝이 깁니다. 그래서 다른 전쟁을 치른 후에 와가지고 이 숫굽 사람들을 징벌을 해버려요.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운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 후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승리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고난은 이겨냈는데 형통은 이겨내지 못한다. 기드온이 이러한 서운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다른 식으로 보상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해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에봇을 만듭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였어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장소로 만든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지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이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를 많이 두고요,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몇 명 낳냐? 70명을 낳아요. 기가 막혀서. 이름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사사기 8장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게 기드온의 영적인 퇴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퇴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틈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보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게 너무 딱하기도 한데 이걸 바로 응답해주면 엇나갈 것 같아. 제가 설교 때 이제 가끔 우리 영어 회중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2년 반 동안 영어 우리 EM에 목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많이 떠났어요. 50명만 딱 남아 있는 거죠. 2년 반 동안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이렇게 짠하고 되게 끌렸던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50명밖에 안 되니까 3분의 2가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도 기도해가지고 이제 큰빛교회에 왔어요. 제가 딱 오니까 그다음부터 토요일 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 왔다는 거죠. 해결됐다는 거죠. 아니,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여태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면서 목사님 북에 억류됐을 때도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고 눈물 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시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평안해지니까 자리 싸움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겸손함이 끝까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기도원이라면 똑같은 유혹에 빠졌을 것 같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딴지 걸고 불평하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딴 걸로 나의 만족을 얻자, 금전적으로 다른 유혹에 빠져서 섭섭하니까, 서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틈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내 살 길 살자.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은 그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헌신해야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격려할 때는 그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양쪽이 같이 필요해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죄로 물든 탐욕은 가짜 신과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 큰 욕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자녀들이 이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걸리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낳은 아들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은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서자였어요. 그러니까 첩에게 태어난 아들이었죠. 지금도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첩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마음에 분노, 미움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서자라는 이유로 따돌림 당했어요. 그 서러움 어떻게 풀까요?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홈그라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 지방, 색깔을 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세겜은요, 영적인 센터예요. 지금 미국 투표하면 오하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 한국에서는 투표하면 충청도가 굉장히 중요한 스윙 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센터였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이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영적 온도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인맥과 지방 색깔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70명을 섬기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한 명을 섬기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여러분 뭐를 택하시겠어요? 70명을 섬기겠어요? 한 명을 섬기겠어요? 헷갈리세요? 아니 당연히 둘 중에서 보면 70명을 섬기는 것보단 한 명을 섬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틀렸죠. 하나님께서 언제 왕을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그 한 사람을 섬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겜 사람들과 저희랑 똑같아요. 선동하면요 헷갈려요. 70명 섬길 거냐 한 명 섬길 거냐 들어보니까 갑자기 한 명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딸들이 이제 좀 컸지만 아주 어렸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귀여우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좀 깨물어 주고 싶었어요. 괜히 잘못 걸리면 경찰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번 좀 장난으로. 근데 저희 딸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10번 물을까? 한 번 물을까? 한 번. 허락 맞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You're so cute. Can I bite you? 그런 거죠.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뭐 이제 10번 물을까? 한 번 물을까? 한 번. 세겜 사람들은 그러니까 70명을 섬길 거냐? 한 명을 섬길 거냐? 근데 둘 다 틀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리는요 즉흥적이에요. 선동하면요 금방 쏠립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둘 다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 중에서 요담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요단이 도망가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생략했지만 감람나무하고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가시나무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는데 3년도 안 돼가지고 배신당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세겜 사람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배반한 사람들이 또 배반당해요. 거짓말한 사람들이 또 누가 사기칩니다. 그 안에서 결국 내란이 일어나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거기 선배 선교사님이 품어주고 이제 일을 맡긴 거죠. 동역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사역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교사님이 결국 이 선배 선교사를 몰아내고 자기가 다 챙겨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목회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자기를 밀어낼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치링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못 믿어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욕먹을까 봐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배신을 해가지고 왕권을 얻은 것 같은데 결국 배신당해요. 치링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면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지름길로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빨리 가도 나중에 결국 브레이크 걸리고요, 망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움켜잡는 것은 유혹이에요.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되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 왕위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가알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드보라 그 얘기할 때 그 무명의 여인, 그 야엘이라고 한 여인이 천하의 가나안 시스라 장군을 어떻게 죽여요? 관자를, 그것도 텐트 치는 걸로 해가지고 딱 죽이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여인들은 무섭다고. 이번에도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맷돌을 어떻게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이게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한국 여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이 아줌마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냥 맷돌을 그냥 집어가지고 던지는데 9장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데, 그래 한번 해봐. 어디까지 가나 해봐. 결국 돌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9장 5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러분, 악한 욕망을 쫓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을 행하고 인맥과 정치와 지방, 내 영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힘을 얻은 것 같은데, 그 반칙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돌 위에서 형제들을 죽이는데 돌 맞아가지고 죽어요. 이게 악의 법칙이에요. 죄의 법칙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엄청난 승리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적인 형통을 물려준 게 아니라 죄의 덫에 빠지고 결국 그 자녀들이 그 죄의 덫에서 태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통을 누리고 있지만, 승리를 했지만,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이 그런 덫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칙을 이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승부할 때는요, 가짜와 가짜가 붙는 게 아니라 진짜가 붙어야 돼요. 진짜가 가짜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가짜 왕이에요. 사사도 아니에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이나 했지,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악의 영에 조종당하고 사로잡히면 이렇게 돼요.
가짜 왕을 섬기든지 내가 가짜 왕이 되든지. 이 세상에 가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났다가 저기에서 일어났다가 몇 년 일어났다가 또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 가짜 왕들의 선동돼 가지고 세겜 사람들처럼 와 따라갔다가 또 실망했다가 저기 와 따라갔다가 또 실망했다가 갈아타고. 아니,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왜 가짜 왕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십니까? 진짜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온전한 왕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딴 데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짓 왕들을 이기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템포럴이에요. 임시적인 왕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에요.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왕들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짜 왕은요, 돌로 이겨가지고 힘을 얻었는데 돌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진짜 왕으로 오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모퉁이 돌은 힘으로 누린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돌장난 하시지 마시고, 돌 때문에 깨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망가지고, 가짜 왕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겜 사람들처럼 헷갈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아비멜렉도 아니고 가엘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인내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가짜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스스로 가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비멜렉이 서자로서 그늘이 있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늘이요, 한이 되면요 어두움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된대요.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한이 있고 그늘이 있어도요, 그게 치유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되는 것은요,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KM과 EM이 같이 이제 주관해가지고 성교 컨퍼런스 하는데 굉장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GTA에 교회를 안 쓴 사람들도 있는데 등록한 사람 가운데에서 교회 이름을 쓴 걸 보니까 50개 교회 이상이 성도들이 참여를 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코비드 후에 토론토 안에서
메인스트림 가운데서도 미션 컨퍼런스로 제일 큰 컨퍼런스를 저희가 감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민 초창기에 와가지고 이민교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들만 위한 게 아니라 블레싱이 돼야죠. 우리 교육부 이번 마치 리트릿 갔다 와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수잔 목사님하고 교육부 전사님들이 목사님 이번 수양회는요 진짜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대. 애들이 막 11시 반 12시까지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더래요.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니까 목사님 화장실 가도 돼요?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데도 이러고 가더래요. 손을 안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연초부터 우리가 원당금식 했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2월달 한 달 동안 교육부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요 아이들 수양회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물려줘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으로 앞서가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싸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며 충만함을 받으십시오.